할렐루야. 교회 설립 60주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10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올해로 103세, 104세가 되시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60대에 보통 은퇴하면서 삶도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러면서 60대부터가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인교회가 이제 몇 살이죠? 60세. 이제부터가 황금기다. 그 말처럼 60살이 된 경인교회 모든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도 새로운 그런 부흥의 은혜가 임하셔서 진정한 황금기가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경인교회 성도님들. 저는 경인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본격적인 목회자의 꿈을 키웠고 또 제 아내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규 목사님께서 귀한 지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큰 도움 속에서 목사가 마침내 되었고 이제 지금은 부평에 있는 부강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안재성 목사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귀한 자리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우리가 감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주실 은혜 속에 더 힘차게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힘차게 믿음의 길 달려가셔서 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새로운 황금기가 열리는 승리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밝은 날, 눈부신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살아보니 어떨까요? 때론 구름 끼고 또 비바람이 불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맞이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 나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풍랑 안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 정답을 듣기 위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경인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안겨다 주지만 분명한 것은 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어려울 때 문제투성이 세상, 또 나를 우겨싸고 있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 듣고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답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로마 시민권자였죠.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소를 합니다. 그래요.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 이제 배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 바울은 헤로를 통해서
로마로 이송되고 그 길목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이 살기 위해 배 안의 모든 짐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악전고투하지만 풍랑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우리도 인생길을 가며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 달려갈 때 커다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과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마침내 더 나아가서 로마로 향하여서 귀하고 복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승리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풍랑 때문에 모든 걸 버려야 했지만 남은 것이 있었고 그 남은 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구원과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남은 것이 과연 뭘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TV를 통해 보게 되면 큰 풍랑이 일어나면 배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 밖으로 막 귀한 짐들을 다 버리죠.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오늘 말씀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버리지 않은 것,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 남은 것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또 최후 승리할 수 있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비결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구원받게 된 비결,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고 나오죠. 이들은 지금 배 안에서 살아나온 풍랑 안에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망망대해에서 고립되었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속에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성경 본문 속 인물들도 풍랑 속에서 살아남고자 몸부림을 쳐요. 순풍이 불고 원하는 목적지로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갈 줄 알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갑자기 이들을 덮쳐버린 거죠. 먼저는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고 그래도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항해에 필요한 중요한 기구들까지 모조리 배 밖으로 던져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썼지만 그래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은 이내 의지가 꺾이면서 영혼의 침몰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생존할 가망성이 점점 희박해지자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 꺾여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정녕 이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진짜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 안에 짐과 기구를 버리고 살 소망마저 버린 이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21절 말씀에 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보호장치, 안전장치는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인생의 그 어떤 거센 풍랑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죄인의 신분이었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로마로 압송당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지금 죄인인데 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떠나가는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풍랑으로 큰 위기에 빠진 결정적 순간에 진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은 누군가? 백부장도 군인도 선장도 뱃사람들도 다 아니고 바로 죄수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관점으로는 이 바울은 중심이 아니었어요. 주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배 안에서 정말 귀한 사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절망의 항복판에서 소망을 잃고 마른 뼈와 같았던 이들에게 오히려 이 죄수의 신분이 바울이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생기가 드러나고 살 소망을 되찾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소망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운명 공동체예요. 작게는 가정과 사회, 또 크게는 민족과 세계 전체가 서로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높고 낮음, 부하고 가난함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이 배 안에 누구는 1등석, 누구는 3등석에 타도 이 전체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거죠. 운명 공동체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도전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들이 들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결국 한 배를 탄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인 거죠.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는 이런 유라굴로 광풍이 호시탐탐 우리를 덮치려 들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쟁의 위험들, 다양한 갖가지의 큰 풍랑들, 광풍들이 우리를 삼키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 하며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 한 배에 탄 우리 모두가 서로 잘난 듯 못난 듯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한 배를 타고 있고 그러나 이 배를 침몰시키려는 여러 가지 위협들, 도전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혹은 오늘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할 때 억울한 일, 힘든 일,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힘차게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무엇은 지켜야 된다? 믿음만은 지켜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큰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네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고 로마로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비전 가운데
믿음의 사람과 함께 어떤 역경도 돌파되어서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풍랑치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었다. 순풍을 받으며 로마를 향해 순항 중이었던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 광풍 괴력 앞에서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하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현장에서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초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줬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내 심령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그래, 할 수 있어, 까짓것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한 믿음과 소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장까지 이르는 이 짧지 않은 로마 항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결국 이 전체 이야기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세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일으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언약 성취로 축복의 결말로 이끌어 승리케 한다라는 이 진리를 언제나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하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심,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내가 마침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짧은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권을, 내 인생의 핸들을,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선장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 풍랑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과 파도도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살면 참 복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언제나 말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기준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시편 1편에 성경적 복에 대해 말씀해 주죠. 뭐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예 주님,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급 반전된 이 로마 항해 이야기를 이렇게 힘있게 끌고 나아가는 힘,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는 힘, 그것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처럼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돼, 원망, 부정투성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경인교회 나와서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면서 주변에 이 소망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 둘, 그렇구나, 나도 경인교회 가봐야지,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지, 이렇게 하나 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비결은 무엇이냐? 가야만 할 길이 있었습니다. 배 밖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끝까지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사명, 가야만 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도 그들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에게 등대와도 같죠. 그래서 나침판이 없었던 시절에는 별자리를 보고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십수일째 계속되는 기상 악화로 별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길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각자 저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목적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길을 잃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가야만 할 길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소망을 잃고 흥청망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바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천국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민이 가야만 할 길이 있어요. 바로 영생의 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최고의 1등석에서 맛있는 것 먹고 이 땅에 살아간들 결국 지금 배가 가라앉는데, 가라앉을 배에 타고 있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배에 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장 되시는 소원의 항구로 저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천국의 배에 우리가 오르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승리자요 소망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하시는 선한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죄인된 사도 바울.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향하여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복음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켜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며 마침내 최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경인교회에서 정말 혼탁하고 어지러운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마지막 시대와 같은 말세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 경인교회에 탑승케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배를 통해, 이 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이 배에 오르십시오. 경인교회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귀한 사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에 최후 승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배 안에 탑승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귀한 사명,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까? 내가 가진 것 무엇을 위해 써야 될까? 정말 우리 몸된 재단 60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 구원의 방주, 내가 마지막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그런 귀하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어요. 축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죠.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가장 귀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60주년 맞이한 경인교회 다시 한번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황금 시대가 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 힘차게 성령이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성령의 새 힘, 새 능력을 받아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경영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